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6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르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가난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으니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우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내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해서 원근같이 먼 곳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심령에 막힌 모든 것이 다 뚫어져서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것이 귀한 열매로 승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제목은요,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바이에제, 그가 들어왔던 뜻입니다. 그가 들어왔다. 하몰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낙입니다. 낙이. 어근 자체는 거품 일다, 발효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 야곱을 향하여, 하몰은 야곱을 향해서 나왔다. 레 바베르 그랬습니다. 말하기 위하여,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히필이죠. 피엘 연계형이죠. 피엘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특별히 왔다기보다도 나가다, 앞으로 가다, 어린이 후손 등이 나오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디나가 먼저 뭘 하러 나갔죠? 그 지역의 딸들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가 뭐가 영적으로도 이걸 되시 본다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육적으로 나를 이끌어온 그 여자들, 돕는 자들이죠. 화내라고 그러고 신경력 부르라고 하는 그 도움자가 있잖아요. 그 복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은요,
내 육으로서 내 속에서 날 돕는 그걸 참 우리가 잘 따르죠. 아니, 화나면 화내고 근심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면 염려하고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아지야. 그래서 또 실망하라면 실망하고 욕심 부리려면 욕심 부리고 얼마나 순종을 잘할지 몰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진약이 나왔던 사실입니다. 자, 진의 뜻이 뭡니까? 요거 잘 뜨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 받은 자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진해가 가는 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심판받는 그런 결과가 이제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디나가 왔는데 문제는 여자들을 보러 나온 디나를 세겜이 결국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성경대로 본다면 강간했잖아요. 원을 보면 함께 누웠다. 그리고 거의 아예 달라붙어 있다. 이제 그 안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한테도 야곱한테도 근심이 됐고 또 야곱의 아들들한테도 뭐가 됐습니까? 근심과 또 격노하게 마음을 격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 디나 같으면 야곱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보다 한 단계 우회니까 하나님의 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보낸 자로서 성령이 지금 그 나의 돕는 역할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하나 되면은 이게 좋은 일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야곱 자체도 격려하게 하고 또 그 아들들까지도 격려하게 했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면요, 영과 육의 역사를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접하는 거 하고, 나는 회개도 안 하고 감동 마음에 변화가 되지도 않고 육이 바꿔지도 않는데 그냥 육으로 그냥 성령을 접했다. 차이는 이제 뭐 요거 아닙니까? 결국 세겜 같은 사람은 하몰의 아들이지만은 하몰 자체가 발효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세겜은 뭘 발효됐습니까? 육이라고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육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육의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감동, 감화, 변화도 회개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육의 속속까지 그냥 갔던 사실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육의 욕심, 육의 속속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의 욕심과 인간의 사상과 짐승 같은 성품과 그 악독 같은 그 세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를 범하고 있죠? 말씀을 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은 나에게 죽으라, 회개하라, 도로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속의 육의 속성들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내 육의 이익을 위해서, 육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요. 이것이 그 뭐냐? 이것이 야곱을 근심에 걸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서 내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신앙의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가도 내 속에는 육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과 말할 수 없는 혈기, 시기, 질투, 원망, 그것은 가득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뭘 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약탈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령의 뜻을 뭐가 돼요? 거스른 자들 뿐 아니라 강건한 것탈. 그럼 내가 그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나는 말씀 안에 거한다. 난 신앙인이다. 난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난 예수 안에 거한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다시 봅시다. 6절 보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번역해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나왔다는 거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을 번역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경적지에서 듣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그들에게 심히 격노하였으니, 이는 자, 야곱에게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요. 요거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미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변해된 사람이라고, 그죠? 바꿔준 사람입니다. 야곱을 없으시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가지만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거했다, 성령 안에 거한다 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수치가 되느냐? 이긴 자의 뭐가 돼?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금요. 야곱은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에 이름이거든, 지금요. 이긴 자 아닙니까? 육을 이긴 자 아니겠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가지고 결국 이겼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해서 이긴다는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살아서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이게 말씀과 씨름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뭘 안 해요? 씨름은 안 해요. 말씀도 살려고 애도 안 쓰고 힘도 쓰지 않고, 들을 때 뭐 알면 하지만 돌아서면 그냥 말씀은 온데간 데 없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씨름을 할 생각 안 해요. 말씀대로 살으려면요, 씨름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요. 자, 창세기 3장 16절인가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고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뭘 더 한다 그럽니까? 이제 잉태하는데 뭐를 더 하고 뭐를 해서 자녀를 난다고 그러죠. 수고와 고통이라고요. 그러면 뱀의 말을 들었다면 뱀은 나으시잖아요. 나으신 경험자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서 얻어진 경험, 그 경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또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서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수고입니다. 고통과 수고예요. 그러면 잉태한다는 건 수고해야 잉태한다 그랬거든요. 잉태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는 걸 뜻한다고요. 말씀은 씨 아닙니까? 씨를 내가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알아지는 거라고, 뭔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잉태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되고 뭔가 모르게 깨달아지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닿는다면은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든지 아니면 땅을 파든지 하여튼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안 하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각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자체가 뭡니까? 수고라고 지금 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수고가 있어야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감람 밑에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을 쏙 들어가겠냐고, 그죠?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감람 밑에 누워 있으라고 명령 받아 못해 삭아서 크게 만들어서 밑에 구멍 뚫고 그냥 입 대고 있으면 그냥, 그죠? 또르륵 떨어진다, 또르륵 굴러서 입으로 들어가. 그런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수고는 뭐냐? 말씀을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반복해서 보고 또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기도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만이 잉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고 말씀이 알아주면 뭐예요?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그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 고통 없이 행할 수 없어요. 어떤 데는 모욕도 당해야 되고 어떤 데는 창피도 무릎 써야 되고 어떤 데는 체면도 깔게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손해볼 때 있다고. 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행하기 위해서 그만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고통, 육체 고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열매 아닙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의 열매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경험의 말을 듣고 말씀을 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수고와 고통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고통을 겪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일행 신사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 특별한 사람은 그런 일 안 하고도 먹을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그죠?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말씀으로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사실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고요.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요. 누가 많이 수고하느냐, 누가 많이 고통을 겪느냐에 따라서 거기 얻어진 열매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경적지에서 듣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죠? 경적지에서.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경작지. 항상 내 자신을 경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구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항상 내 경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자가 진짜 진리냐, 비진리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사상,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게로부터 나왔느냐. 이 경쟁을 잘 해야 돼, 그죠? 마음의 경쟁을 못하면은 그 마음이 주는 대로 그냥 가면요, 나이 먹으면 거기다 다 표가 다 나와요. 나이 먹으면.
아니 평상시에 신경이 좀 불하고 살아보세요. 나이 먹으면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신경질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이거. 늘 근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근심하면서 살면 그 근심한 그것을 내 마음속 그게 새겨진다고 하나 새겨져요. 새겨지고 그려진다고요. 그럼 나이 먹으면 자연히 얼굴이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성경에 보면 진리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그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7, 8, 9, 10절 말씀 보면요. 땅에서 올린 게 하늘에 얼굴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진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성경은 그냥 흩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로 보면요. 마음의 땅에 얼굴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얼굴이 나타나서 흩어지게. 그 흩어진다 말은 다른 사람들 얼굴 쳐다볼 때, 그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강하신다고요. 때가 되면은. 아멘. 창세기 11장 10절만 쭉 보면요. 뭐 탑을 쌓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뭐 탑이 아니라 저 성 아닙니까?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올라간 것이 얼굴로 어디로 오면 얼굴로 올라간다고요. 그 얼굴이 이제 나간다고, 그다음부터요. 하나님 때가 되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전 여호와가 하나님 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욕심 부리고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이 욕심이 내서 새겨진다고요. 그 나이 먹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강림하시면 그 욕심이 얼굴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그럼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뭐가 보여지겠냐고요. 우리도 뭐 알잖아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우, 저 사람은 심술이가 구룩구룩하네. 저 사람 욕심이 많아 보이네. 저 사람 꼭 여우 같으네. 저 사람 꼭 늑대 같으네. 뭔가 좀 우물하게 보이네. 아,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실제. 보는 순간에. 그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천사 같으네. 아예 악이 없어 보이네. 뭐가 좀 순해 보이네. 이것도 보여. 그죠? 그 사람의 살아올 뭡니까? 열매란 사실이면 그것이.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취하든지 성령을 취하든지 간에 그러면 결론이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한테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이 된다. 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뭐가 돼? 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령만 받으려고 해요. 많잖아요. 보면요. 변화되지 않고 성령 받으면요. 능력이 나와. 근데 나중에 가면 뭐라 그러냐? 결국 귀신 역사 돌아간다고. 결국 육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럼 그 자체가 이스라엘 되는데 뭐가 되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던 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목적, 성령 주신 목적, 예수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변화되고 회개가 돼서 사람 되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긍정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거, 그건 기득이 아니도 복 잘 받아 보면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 됐죠. 7절 번역 중간에 보면요. 그들에게 심히 격려하였으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심히 격려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미니. 그래서 야곱의 딸을,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딸을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다 이거야. 영적으로 함께 눕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성령 함께 누워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냥 누웠다는 사실이에요. 누웠으니 이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변화되자고 성령만 그저 붙잡고 이슬을 환성을 그 자체가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다. 8절 봅니다. 번역을 봅니다. 하물이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하기를 나의 아들 세겜이 그의 자신이 너희의 딸을 원하건대 그에게 그녀를 아내로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몰이 여기서 한 달 우위하는 거죠. 그 육조로 볼 때 한 달 우고 결국 먹여서 용이나 아니면은 사단이겠지, 그죠? 또 한 변화된 속성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쪽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멸명의 대상자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세금에게 완전히 변화돼서 아내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로 가는 게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인간의 욕심을,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와요. 야, 요 말씀을 내가 전하면은 성도들이 마음을 받아서 뭐를 할 거야. 요걸 전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시킨 자가 누구냐고, 근원적으로. 그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야,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성도 가장 약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다 약해. 자기 분명히 아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뜻이라니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해. 그죠? 듣고 나면은 하나님 힘이 들고 안 하려니 항상 마음에 걸려.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그 시킨 자가 누굽니까? 육적으로 역사를 육적으로 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나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야, 말씀 그래도 적당히 좀 해. 다른 사람 좀 봐라.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그러는데 너는 왜 꼭 이렇게 그것대로 하려고 그러냐? 또 그렇게 영적인 사람한테 그걸 지시한다고요. 지금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 딸을 주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 보면요.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하라. 그 변화가 되지 않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제일 좋은 것은요. 어쨌든 성령이 오든 말씀이 오든 간에 내 자신을 점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요. 무조건 능력을 달라고 해도 능력을 받긴 받지만 그 능력이 내가 변화된 후에 받은 능력과 변화되지 않고 받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능력은 결론 뭡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육의 사생이 들어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의 기본이에요. 그게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변화된 육에게 육할 때 뭘 줍니까? 용이 보호자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줘요. 보호자는 왕을 떴습니다. 왕이 되면요, 야, 내가 하는 설교 최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가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왜? 내가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이 최고다. 그 권세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면 기도하면 틀림없다. 힘을 부려. 그 전부가 자기가 굴복시키려고 그래. 전부 다. 스스로 성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 앞에다 내 말은 다 들어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이거든. 그게 왜냐? 왕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뭐를 주죠? 왕권을 주는 보호자를 줘요. 권세를 줍니다. 힘을 줘요. 또 말씀을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잘 전해요. 그죠? 거기다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파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왕을 다 힘이 쌓아지게 잘 끌어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가 혹 이제 빠진다 사실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보면요.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왜? 거기도 영이 흘러요. 왜? 어둠의 결국 6의 0이거든요. 영이 흐르게 되면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만 피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까지 나라 전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 파워가 굉장히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대로 내 속에서 육의 사상이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할 때 내가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아 요건 아니구나 요건 아니구나 그냥 들으면 뭐 솔깃한다고 야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 그래 솔깃해요.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서 내 자신의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10절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그랬죠. 번역해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게 있죠. 함께 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육과 영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거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의 육의 세력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된 그 세력하고 육에서 함께 거하길 원해, 그냥. 함께 거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처음엔 괜찮아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육의 세력이 들고 일어난다고요. 거 봐라. 내가 하나님 믿더니, 이렇게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냐, 꼴 좀 봐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래? 야, 그냥 박치고 나가버려. 그 반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현실과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영적 간다 그래봤자 지금 이게 뭐 결론이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왜? 기회만 되면 날 어떻습니까? 지금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거하자. 왜? 이 땅 바로 보면 마음, 여기 보니 에르치입니다. 마음 땅이 그죠? 함께 거하자.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뭘 하라고? 매매하라. 우리 성경에서 그냥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을 매매하며 매매한다는 얘기는 내 영적인 마음 이루어진 성품도 팔고 육의 성품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말이지 그죠? 매매하라. 그럼 또 뭘 하라고 그럽니까? 그 땅 안에서 소유하라 이제는. 소유하라는 거요. 그 양땅을 다 소유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 땅을 팔고 육의 땅을 사버리면 영적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지식적으로는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면, 실제 내 성품 자체는 완전히 뭘로 돌아갑니까? 완전히 육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 지금 세상 보면요. 분명히 말씀도 잘하고 잘 있는데,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완전히 세상 사람마다 못할 정도로 행동한다고요. 그 모습이 나온다고, 나중에 보면요. 왜냐면, 이 아무런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변화된 성품을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무슨 땅을 샀습니까? 하물의 땅을 다 샀어, 이제. 그래서 이 땅에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없고, 육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품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이거 보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변화된 거 잘못하면 다 뺏긴다고, 그죠? 다 뺏겨. 기근 참 은혜가 충만한데 화 한 번 신경에 한 번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그냥 이상하다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어 보면요. 그럴 때 많이 와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지금.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 다음에도 아무리,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와서 또 누가 또 말하죠? 또 세겜이 또 말을 합니다. 그죠? 그 양면 작전입니다. 이거 가면 보면 얘기지 거.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은혜를 입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말 다 골라가서 해. 그죠? 은혜를 입게 하라. 디나 아버지와 그 형제에게 말하면.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라. 세겜은 짐 뜻 자체가 어깨 아닙니까? 그죠? 짐을 지는 자입니다. 이 세겜의 어깨에 어떤 짐을 졌냐는 거예요. 유괴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이라는 모습이라고.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이 바꿔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도 거하고 여러 많은 사건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결국 창세기 그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무슨 땅입니까?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 상수나무 아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세겜이라고 바로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겸수에 통과되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하는 세겜 땅은 이거 좀 달라요, 그죠? 네. 그 이건 지금 육의 속성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은 이미 겸손히 아브라함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이 뭐냐? 바로 상수나무라고요. 상수나무는 제1인자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모래에 이렇게 나오죠? 네. 모래라는 말은 교사라는 뜻입니다. 교사.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사를 모래라고 그럽니다. 모래. 여자는 모래나 그래요. 여교사는 모래나 그래요. 모래나. 내일 모레 그런 모래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모래. 모래 교사입니다. 가르친 자예요. 가르친 자로 1인자가 된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세겜은 완전히 육적으로 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보고서 육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용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변화되자고 성령을 이용하면요, 결국 능력은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변화되자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계속 육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잊게 하라. 그럼 너희가 구하는 걸 내가 전부 다 준다. 이 앞에서는 하보로 뭡니까? 이 땅을 너희가 매매하라. 너희 땅을 팔고 우리 땅을 사라. 그러죠? 네. 그 여기서 소유를 얻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다 너희가 소유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또 세겜은 또 집을 다 여기 준다. 그 집이 뭐겠으면 어깨니까 세겜이 갖고 있는 육의 속성을 전부 다 준다는 얘기요. 다 준다. 그러면 내가 말은 믿는 자인데 실제 그 사람의 성품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실제 우리 주변에 이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믿는 자인데 실제 상대해보면은 전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진짜 좀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거야. 안 변한다 도대체. 이건 뭐냐. 구원 받아서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죄가 내서 악성이 있느냐. 왜 욕심이 있느냐. 왜 시기가 있느냐. 왜 혈기가 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 원인은 뭡니까? 아무리
세겜이 제시하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입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지라 그랬습니다. 번역해 보니까 지참금이 지참금. 네, 지참금과 선물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아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주지라. 그러므로 그 소녀를 나에게 아내를 주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소녀를 먼저 달라는 걸 먼저 했고 원어를 보니까 나중입니다. 보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선물 먼저 줘야지. 그죠? 그 기분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번역한 사람이 조금 좀 바꿨구나 이거를 와요. 그 지참금, 이 지참금이 여자를 얻는 필수조건 아닌 거죠. 그러면 영절 봅시다. 내가 진짜 성령을 나의 아내, 나를 돕는 자로 취하려면 내가 지참금을 내야 돼, 그죠? 네. 자, 여러분 어떤 지참금을 내야 됩니까? 그냥 취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진짜로 회개해요. 아니, 그 사도행전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 진짜 나의 돕는 아내를 취하려면 내가 지참금을 많이 내야 돼. 원하는 대로.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 바꿔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줘요. 내가 회개하는데 이 말 안 해도 내가 심령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회개하는 삶 살면은 나중에 그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나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100%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참금 많이 이제 좀 준비하세요 이제. 그다음에 선물도 있어야 돼요. 그 선물도. 네. 그 선물은 뭡니까? 성령. 선물을 줘야 아내를 얻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드릴 선물이 뭐냐고요?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영절 가보라고. 뭐가 내가 변해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변해야 되는 모습을 선물을 내야 돼.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뭐 간단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겜처럼 육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낸다면은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취할 일은 뭐냐? 내 속에서 육이 역사하는 그 사상을 내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들이 내게 뭔가 제시했을 때 확실한 뭔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가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완전히 하몰과 세금의 교회가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면 땅은 다 진짜 이룬 영적인 땅은 다 뺏겨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육적인 땅을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오래 1000년 이상 된 그 절에 한번 가보세요. 추마 밑에 한번 끝에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돌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렸다고요. 그 뭐냐? 그 집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죠. 천년 많은 세월들 그걸 한 자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그래도 뭐예요? 돌을 뚫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의 생각도 보면. 요만한 영의 생각? 아무도 아닌 것 같으죠? 이게 번질이 변해가지고 이 번성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들어와요. 근심 딱 붙여보세요. 이게 번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섭섭한 거? 뭐 젊은 사람 잘 몰라요. 60 넘으면 오기 시작하는데
딱 붙잡으면요, 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번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빨리 분별해서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 나오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깊이 깨달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육의 세력과 영의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